오늘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 39장 6절에서 20절을 교독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유혹이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유혹이 있는데, 어, 이 유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이 유혹 많은 세상에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혹을 받을 때에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혹을 그대로 듣고 솔깃하니까 자기가 유익한 것 같으니까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은 항상 달콤하고 솔깃하게 내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면은 우리는 내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주고 슬픔과 눈물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성공 같은 삶을 실패로 이끈다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많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유혹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왜 그래 하면은 말세가 되면은 마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유혹은 많아지고 유혹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받을 때에 이것을 오늘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 요셉이 거절하며 유혹을 받을 때 요셉처럼 그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네셀의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고 또 2024년도 새해를 맞을 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버리고 2024년에도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결심을 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특징을 보면은요, 성경은 마귀는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유혹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또 마귀는 보면은 두 번째 별명이 뭐냐면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자살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그래서 3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한국인들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는 지금 마귀가 판을 친다. 그래서 법관들이나 정치인들 속에도 다 마귀가 끼어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진실된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들은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반대 길을 많이 걸어간다. 세계 랭킹 1위 살인극을 벌이는 그 한국을 보면은 참으로 좀 불쌍하고 암울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는 마귀는 유혹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 남을 꼬셔가지고 넘어지게 하는데 도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인지 알 수 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고 불행하고 고통한 가시밭길을 가게 됐는지 보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추방령이 내려지고 고통의 삶을 시작하고 그것이 전 인류에게 미쳐서 오늘도 이 땅에는 전쟁과 고통이 쉬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살인자고 유혹자다. 이 세 가지 별명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와 직관된 직접 관계가 있는 그 별명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2023년도를 오늘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요. 만약에 2023년도에 우리가 실패한 일이 있다, 후회할 일이 있다 하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2023년 잘 지내왔다. 그리고 2023년도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하면은 2024년도에도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원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이지요.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그를 엄청 사랑해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특별 대우를 해주고 채색 옷도 입히고 특별히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 태어났지만은 결국은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잡아다가 그 당시에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인데 그 미디안 상인은 이들은 요셉을 사가지고 보디발 애굽의 시위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좋은 환경에서 갑자기 남의 집 종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보면은 그는 시위대장 집에 가서 가정에서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은 머슴이고 종이죠. 옛날에 양반 상금이 종의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고향 땅 부모를 생각하고 울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잘 적응해가지고 주인의 신용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은 가정의 전 재산, 그 많은 재산을 다 요셉에게 위임했다. 다른 거는 다 위임을 했는데 딱 한 가지,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만 너는 돈 타치해라. 타치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요셉은 그 말을 잘 기억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급을 둬야 될 사람인데 모범 노예고 모범 이제 머슴이고 모범 종이잖아요. 그런데 에, 참 호사다말하고 이렇게 좋은 종의 신분에서 자리에 살았지만 결국은 마귀가 거기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결국 마귀의 유혹이 거기에 있다. 좋은 자리에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있다. 그걸 아는 것이요. 거기에 보면은 거짓과 음모술수가 검모술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부녀잖아요.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 이 요셉은 이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그 16세거든요. 16세에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청소년기에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종으로 팔려가도 잘 사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주인의 아내의 이 거짓에 휘말려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7절에 보면은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했다. 요새 그 유부녀들이나 유부남들이 남의 아내를 취하거나 남의 그 남편을 취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 한국에도 보면은 대통령 출마했다는 사람이 자기 부인 두고 남의 영화 배우와 1년을 해서 애를 낳았다. 이런 걸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으로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거짓말도 잘하고 음탕한 짓을 하니까 이게 참 한국이 타락해도 극도로 타락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될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뻔뻔하게 돌아다니는지 어, 그 눈짓을 하다가 동침을 요구했다. 그래서 여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게 이런 유혹이 올 때요. 요셉은 16세니까요. 17세지, 17세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37장 2절 17세 팔려갔다고 했으니까 17세, 뭐, 하도 고주간이죠. 조금 많은지 한 적은 몰라도 한 17, 8세 됐었겠죠. 그런데, 이런 유부녀의 유혹이 올 때에, 유부녀는 돈도 많고 양반이고 권력자고 요셉은 그 집의 노예고 종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할 따름인데요. 안 그러면 죽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야 뭐 죽이면 주인이 죽이면 죽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유혹이 올 때 요셉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거절했다.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여 이래 돼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이 청소년기에 가장 유혹이 많은 것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적 유혹. 그 이상하죠. 이런 그런 성이 아주 민감할 때에 요셉은 이 유혹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 삼손도 보면은요, 삼손이 얼마나 힘센 장사입니까? 아, 참 천하 거인이고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삼손 사사도 작은 태양, 이름이 뜻이 삼손은 작은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거예요. 그는 마지막 사사고, 그는 특별히 그 나시린이고요.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이 세고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이래 돼 있거든. 삼손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삼손은 힘이 장사예요. 나시린의 그 비밀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그런데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 들릴라의 유혹에 빠졌다고 성경 기록했어요. 기생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나시린의 비밀을 그 여인에게 폭로함으로 삼손이 당하는 고통이 뭡니까? 제일 먼저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소경이 된 거잖아요. 멀쩡한 사람 청년의 두 눈을 뽑아놔시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볼 수도 없잖아요. 두 눈을 뽑았다. 그리고 놋줄로 몸을 매가지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옥에다 가두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삼손도 사사기 16장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한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삼손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 비참한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빛도 못 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에, 치면은 생애가 참 비참합니다. 다윗도 보면은 성군 다윗이지만 그것도 보면은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에 자기의 충신 우리아가 있었는데 그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서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 부인을 부르게 되는데 물론 자기 충신의 아내예요. 그러면 잘 돌려보내야 할 텐데 그 여인과 동침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충신을 불러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불러가 네가 가서 동침해라.
자기의 동침을 숨기려고 했는데 이 총씨는 전쟁 중인데 자기 집에 가서 부인과 함께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자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복 요압을 시켜가지고 최전선 선두에 서게 해가지고 적군들의 화살에 맞아 죽도록 했잖아요. 그 이게는 결국은 이 우리야는 쫄병들이 앞에 나가 뒤에서 지휘관인데 결국은 앞에 섰다가 적군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전쟁에서 져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부러 죽였다는 거예요. 일부러 죽음의 자리에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가정에 환란의 바람이 불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식들도 결국은 간음하고 아비를 대적하고 하는 이런 많은 그 환란을 겪어요. 그래서 이 유혹이 올 때에 성적인 유혹이 올 때에 성적인 유혹은 요새 보면은 꼭 청소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딱 쳐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범죄라는 세 단어만 딱 유튜브에 치면은 얼마나 많은 그 성범죄 사건이 있는지 몰라요. 어른도 아이도 뭐 노인도 할 것, 이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국은 보면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참 이런 미션 국가도 그런데 이 보면은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요셉은 이 성범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다. 어,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8절 이하를 보면 그 거절했는데 그 10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이 여인은 한 번 말을 안 들으면 또 두 번, 오늘 안 들으면 내일,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강압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옷을 잡고 옷을 벗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옷을 잡고 놓치려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벗고 도망을 가버려. 그 장소를 이탈해서 도망간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때로는 환란을 내가 맞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환란의 장소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란하는 걸 보잖아요. 피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헤롯의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멸절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맹묘 삼천지교라 그 세상에도 보면은 그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이사를 세 번 했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 환경이 나쁘면 죄악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좋은 환경으로 이사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은 학군 좋은 지역이 집값이 비싼 거예요. 왜? 자녀를 잘 교육시키려면은 좋은 학군에 들어가야 되니까 서울에서 강남의 8학군은 그 비싼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사를 글로 가고 어떤 장관 될 사람은 이사 가지도 않았고 거짓말로 그 호적을 옮기는 것까지 해가지고 자녀를 이제 입학시켰다가 결국 낮에 장관회가 들토해 나가지고 또 지문을 받는 걸 보는데요. 거짓은 안 되죠. 가려면 진짜 가야지.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젊은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날마다 오늘 성경이 날마다 계속이 되고 일어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데려다 우리를 희롱하고 그가 나를 겁간코자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또 고발을 해요. 요셉이 또 도망가 버리니까 이 희롱이라는 것은 요새 한국에 많이 그 사용되는 성희롱이라는 말이죠. 성희롱. 성희롱이 되면은 그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성희롱죄에 대한 상당한 형을 받게 되잖아요. 그 희롱했다.
성희롱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겁관이란 말도 그 창세기 그 오늘 본문 그 14절에 보면 기록인데 그가 나를 겁간코저 내게로 오기로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겁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강간이란 강간죄, 강간 요새로 말하면 강간이라는 거예요. 겁탈하는 거를 말하는데 강간했다. 강간 이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내 남편이 심히 분노해가지고 요셉을 옥에 가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극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중에는 이런 음란한 행위가 합법적으로도 인정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성적으로 타락해도 좋다. 로마가 망할 때도 보면은 성적인 타락이 극심해서 결국 세계 1등국 로마가 망했고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도 보면은 그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왜 받았습니까? 거기도 보면 성적인 타락으로 망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이런 유혹이 오는데 이 성적인 유혹이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당하고 시대마다 당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물욕이 있습니다. 돈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남은 망가뜨리고 자기만 돈을 벌려고 몇십억씩 몇백억씩 그냥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권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정탈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분명히 만료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이 권력이면 이런 돈을 먹을 수 있다. 먹어라. 그래 달콤하니까 할 수 하잖아요. 그러나 그 언젠가는 그 들통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 성욕이나 물욕이나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또, 뺏겨가지고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는데 이게 시험으로 내게 닥칠 때, 누구에는 그 욕망이 있는데 시험이 올 때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지. 요셉은 오늘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에 그것을 다 이겼다.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영원한 그에게 승리의 깃발이 들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유혹이 많다. 내년도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유혹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른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유혹이 올 때 이건 마귀의 시험이다. 마귀의 유혹이다. 이걸 과감하게 깨닫고 거절할 수 있는 이 영역이 필요하고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멸망하게 되고 우리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그 날마다 오는 이 유혹을 이길 때 그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내가 득지하리까 이 말을 보면은 왜 이 요셉이 하나님께 득지한다고 했느냐? 이거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법으로는 그것이 가능한지 몰라도 이런 뭐 섹스가 가능하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법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사람들은 코람데오라 해요. 코람데오라는 게 뭐냐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신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어, 도둑놈이나 강도나 강간범도요. 경찰이 권총을 들고 뒤에 딱 서가지고 서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범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장인데 지금 총칼을 든 경찰보다도 무섭게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하리까? 그게 요셉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려면은 신전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관찰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할 때 유혹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희롱이나 강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시적인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요셉에게 씌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유혹을 물질의 유혹이든지 돈의 유혹이든지 세상의 명예의 유혹이든지 이것을 이겨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이런 유혹을 받았어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는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도 보면은 40일 금식하고 나면 뭐가 제일 문제겠어요? 먹는 게 문제거든요. 며칠 굶어 보면은 빵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금강산 식구경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사이 좋아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면 제일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네 배를 채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우선이다. 이북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 할 때에 독재 정치도 나쁘지만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김일성은 독재하면 시작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쌀밥 소고기 국물 주겠다. 그게 다 좋아했거든요. 70년이 지나도 백성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쌀밥 고기 국물 주면 뭐 김일성 아니 김정은 누구라도 좋다 그런다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식욕에 대한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기는 거예요. 말씀 우선이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성전에 기록된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잘 안착하도록 할 것이다. 그건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맞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막 떠받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명예의 시험이 올 때에도 거절했어요. 나는 권력을, 나는 이 능력을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이 올 때 거절해요. 세 번째는 마귀가 뭐라고 내게 경배하고 나면은 내가 천하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니 절 한 번 하면은 부귀 영광 다 준다 하니까 뭐 김일성 북한 동상 앞에 가 절 한 번 하면 뭐 이북 땅들 다 준다 하면 안 하고 내려오겠어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은 천하의 영광을 다 준다 그래서 노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예배가 중요한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물질의 시험 또 그 명예의 시험 세상 부귀 영화의 시험을 그걸 다 유혹을 물리쳤으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바로 모든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겼으므로 애굽의 총리의 영광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탐욕과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거라. 하나님이 너희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너는 예수님 앞에 붙잡고 살아가면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했는데 2024년도에도 어떤 어려운 시험이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유혹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므로 최후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샬롬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립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그 유혹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에 멸망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참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2024년도에는 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나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